오늘 저희가 시편 124편과 125편을 진도에 따라서 묵상을 하지만 지난 한번 우리가 주일에 120편과 121편을 전해드렸고 그 사이에 122편과 123편 이렇게 건너뛰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사실 제 욕심으로는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편 한 편을 매일 한 편씩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 두 편씩 이렇게 묵상을 하게 매일 성경이 구성을 해놔서 지난주에도 제가 2개를 전했고요. 오늘도 그래서 4개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말 메색과 게달의 그 장막에서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평화가 없는 자들 속에서 있던 사람이 정말 내가 여기서 너무 오래 거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 순례길을 떠나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나를 구해달라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거짓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그런 현실의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난 사람이 121편에 가서는 노정에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실족할 수도 있고 정말 해의 위험과 달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늘 정말 지켜주시고 그늘되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렇게 무사히 여정을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들어서 봤지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놀라운 고백에 정말 사람이 드디어 이제 122편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당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의 성문에 섰도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꼭 그런 순서대로 이것을 썼다 이렇게 보다는 그 많은 시편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때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122편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맨 처음에 여호와의 집으로 시작해서 맨 9절에 하나님의 집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의 집 같은 얘기죠. 그렇게 앞뒤를 싸고 있는데 그 사이에 5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두 집이 나오죠. 다윗의 집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구성이 다윗의 왕조가 있지만은 그 다윗의 왕조를 가능케 한 것이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구성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의 장소로 갔지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것을 다윗의 도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인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잘 짜여진 성읍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다윗의 집은 심판의 보좌를 둔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대리하는 이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즉 정의를 justice를 실현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이 잘 짜여진 성읍이다. 이게 무슨 그런 건축과에 관련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구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잘 짜여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그 결과가 평안이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다윗의 집을 감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통치를 다윗이 대리 통치할 때 그 성 안에 평안과 형통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도로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온 세상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평강과 형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샬롬,
peace를 얘기하는 것이고, 형통이라는 단어는 security랑 연결된 거예요. security.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회보장제도, 미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 그 안전을 얘기하는 것이 security. 이 security라는 단어는 샬바라 그래요. 샬바.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샬바. shalvah. 샬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레저, 여가랑 연결되어진 단어예요. 여가, 여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샬롬이 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냥 구석구석 그렇게 정말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오는 그 첫 번째 그 열매가 평강인 것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이 그냥 다 아주 너무너무 건강해서 그럴 때 그 어떤 그런 모습처럼 온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너무너무 그냥 제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장기는 장기 역할을 감당하고, 손발은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너무 건강한 그런 전체 어떤 사회의 모습을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안전과 연결되어져, 시큐리티랑 연결되는데, 여가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에 누워있고,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이웃과 함께 그런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여가. 그게 시큐리티죠. 그것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평안과 형통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평안과 형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평강,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여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분주하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믿음 없는 일이죠. 내가 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우리 나중에 나오지만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집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냥 내 집을 세우려고, 성을 지키려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분주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불신의 표현이죠.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 당도한 자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123편은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뭐 성전의 건물에 우리가 압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그냥 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죠. 이게 그 1절이 그 to you, 당신에게,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강조점에, 강조하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주를 향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인인가?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주인인데, 맨 밑에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그 안일한 자는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부자들의 횡포, 어떻게 보면 그들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애국과 바벨론과 이런 양제국에서 한 번씩 종살이 해봤던 이 민족이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그런 주인들과 하늘에 계신 주인을 대조하면서 이 주님 앞에서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조소와 멸시가 끊어지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의 주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자리죠. 세상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진정한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종 제도가 있었을 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거는 건전한, 매우 건강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정말 어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도 말씀해 주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것이 서비스, 예배죠. 예배가 서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섬김이에요. 그죠? 섬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주인된 자세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죠. 반대입니다. 예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왕되심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얘기가 123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124편으로 넘어옵니다. 자, 124편은 그 중심에 6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니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를 바라보니까 세상의 주와 너무너무 대조가 되니까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분의 주되심이 삶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올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올무를 끊어버려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주 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앞에 우리가 121편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똑같은 표현이 8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차이는 121편은 어떻게 보면은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합창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요한은 정말 찬송받으시 합당한 분이셔.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어.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모습은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과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종인데도 자유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말 자유로운 새같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풀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완전히 피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가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에도 그런 해설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가정해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가정해 보니, 와,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설명이죠. 그래서 1절, 2절은 가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끔찍하지만 상상을 해보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현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우리가 가끔씩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을 늘 정말 도사리고 있는, 노리고 있는 그런 원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킬 것 같이 우리 옆에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그런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굶주린 맹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서 물이 확 그냥 휩쓸어가는 어떤 그런 넘치는 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여기저기서 이상기후로 그냥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텍사스에서 갑자기 그냥 밤새 비가 와서 거기에 캠프를 그냥 덮쳐서 많은 그런 젊은 그런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와디라 그러죠. 평소에는 말랐는데 갑자기 조금만 비가 오면은 마른 땅이니까 이게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급물살이 돼서 홍수로 그냥 덮쳐버리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삼켜졌을 것이고 영혼이 완전히 그냥 넘치는 물에 그냥 휩쓸려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가상 시나리오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예,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합창하는 거예요.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고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1절과 8절이 되어 있죠. 우리 편에 계신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참고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순진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말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 다 지나본 그런 백성들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도 대대로 종살이 해봤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해봤고 수많은 그런 자기네 그 정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성전이 회파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역사적으로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걸 다 겪어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남은 자, 우리를 남겨두셨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에 계신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드렸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긴다. 이 모든 것을 이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 고백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125편 연결됩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 시온산이 산들에게 이렇게 둘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시애틀처럼. 그래서 이 지형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어떤 그런 요충지와 같은, 요새와 같은 그런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들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산들에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이게 시큐리티죠. 든든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조금 덜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랑 연결시켜서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 어떤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두르신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이건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실체예요. 그 영적인 실체를 보이는 실체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시편에 많은 표현이죠. 그렇죠? 비유죠. 비유. 근데 굉장히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들이 시온산을 탁 둘러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해 보입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안고 계시는 것 같은, 품고 계시는 것 같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두르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 표현은 설교는 몇 번 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또 특별히 참 복받아서 이렇게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산들에 둘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 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예배를 드리러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참,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르고 계시지. 우리를 두르고 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르시고 계신 그곳, 하나님의 도성이고 다윗의 도성이고 성전이 있는 그곳, 성전에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어.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그곳이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특별하죠? 특별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장소에는 악인의 규라는 것은 왕의 통치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대기? 그것이 오래 못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예루살렘이 외세의 침략도 받았죠. 무너졌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악인이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르시고 계시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인데 감히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의인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의 규가 거기에 뿌리 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살아야 되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과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은 반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또 나오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 자기 길로 치우쳤다. 그리고 죄를 범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해악하는, 해악질하는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두루심을 받고 있는 인생들이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한다. 영어로는 더 faithful이에요. 더 faithful.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 말이 우리가 요즘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은. 그래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교회 봉사하고. 그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그 사람의 어떤 공적인 삶과 이렇게 분리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뭘 하는지, 뭐 하여튼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근데 뭐 가만히 보니까 장로인데 뭐 사기도 치고 말이죠. 뭐 비즈니스 안에 다른 사람도 뭐 뺏고 말이죠. 이것저것 막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다 그러고.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통치,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즉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의롭다는 얘기는 서로 간의 삶 속에서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 다윗의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justice인 거예요. justice. 공의인 거예요.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 많은 그런 약한 자들 얼마나 정말 보호하시고 그들을 정말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대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 안에 평화가 있고 이 백성 안에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 율법 토라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고 형통이 넘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두르시는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를 두르시고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또 본문을 허락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배자에 나오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살아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정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우리를 두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공의와 정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그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이 안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유로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움, 서로가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정말 아버지 정말 세우고 사랑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넘치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